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언 31장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읽겠는데요. 제가 10절부터 읽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함께 31절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서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주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많은 지혜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 오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친히 축복해 주시고 이 종을 주의 장중에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또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할 것들과 나중에 할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전혀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고 덜 중요한 일들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요, 전혀 중요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우리들에게 실제로 아무런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들, 잠시 있는 순간적인 어떤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것들, 또 하기는 하되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 우리가 가정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정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또 먼저 되어야 될 것들이 먼저 되어지는, 그래서 질서와 함께 조화와 평안이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을 하셨는데요, 주님이 가정을 친히 창설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가정을 창설하기 전에 주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남자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남자가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는 주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혼자 있을 때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온 이후에 남자는 더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또 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됐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내실 때에 남자가 일을 할 때에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은 남자가 일을 할 때 그 곁에서 남자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힘을 북돋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남자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 치어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치어리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은 운동 경기에 하는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지만은 이제 거기 관중 속에서 또 한쪽에서 이 치어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운을 북돋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치어리더, 어머니들, 가정의 여성들, 우리의 아내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어머니들은 혹은 아내들은 그 가정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행복하면은 남자들은 일을 해요. 그중 남자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울하고 슬프면은요, 그렇다 해서 남자들이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남자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슬프니까, 아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내가 낙심 가운데 있으면은 남자들도 같이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통해서 격려를 받기보다는 때로는 비난을 받고 비판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남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전부 여자들 책임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남자들은요, 밖에서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기쁘지 못하면 남편들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복스러운 아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영어 성경은 루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이 보석을 말하는 것이 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둥근 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 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현숙한 여인은, 여기에 그 현숙하다라는 그 말은 여성스럽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원문의 뜻은 힘이 되는, 남자들에게 힘이 되는 여자, 복이 되고 덕스럽고 가치가 있는 여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스러운
여성, 현숙한 여인, 진주보다 귀한 아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스러운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일할 때에 아담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아내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아내를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데리고 오셔서 자기 손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많은 친절들 중에서 많은 축복들 가운데 뛰어난 축복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한 부분을 취하셔서 아내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원래부터 아담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아담의 한 부분이었더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부가 되기 이전부터 그들은 한 몸이었더랬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고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지으실 때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지으셨지만은 여자를 지을 때는 남자가 일을 더 잘하도록 돕는 배필로 치열리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내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혼 부부들이 이 신혼 이제 이 허니문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하게 되고 결혼하고 2, 3년간이 제일 어려운 때라고. 왜?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결혼이 온전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결혼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게 될 때에 아내가 불행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녀들이 고생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게 되면 남편이 방황하게 되어 있고 자녀들이 갈등 가운데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가정에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특별히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자살이 무엇입니까?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사회에 가게 되면은 사회와 학교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를 않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돼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지를 않는, 거기서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거기서 충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자신의 기쁨만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좋은 어머니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들은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저절로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내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그 무엇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성이 되고 남자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게 되면은 우리들은 자연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든 모습이 안 보이는 거. 그렇죠. 아름다움은 젊음을 또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여성들의 이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요. 다시 이제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화장품의 역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여자들이 화장을 했겠습니까? 아주 고대로부터. 그렇죠. 아주 고대로부터 인류가 시작되면서 남자가 여자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은 고와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고운 것도 어떻다고요? 거짓된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 신랑들이 신혼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얼굴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생얼을 보게 되니까 거짓된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아무리 꾸며도 세월을 이길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을 단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점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점점 더 아름다운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남편은 기속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28절 29절에 말하기를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자녀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고 남편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내들 또 어머니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스러운 아내는 두 번째로 자기 남편을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기 이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는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리고 3절, 5절부터 7절의 같은 장에 말씀하시기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항상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주님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야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기뻐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에게는 왕국입니다. 자기 나라예요. 밖에서 내가 아무리 험한 일을 하고 아무리 못난 일을 해도 내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세움을 입으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행복할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남자는 비참한 남자예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그거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문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일을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 남자는 양쪽 두뇌 가운데 하나만 씁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보면 남자는 바로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그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들이 어떤 문제든지 남자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결해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투는 여자예요. 잠언 27장 15절 16절에 말하기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남자 없어요. 모두가 다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을 막아보고 싶어도 계속 떨어지면은 그 작은 것이지만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제어한다. 어떻게? 바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면은 기름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러한 아내도 남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정말 아내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지만은 부인이 사랑하든지 부인이 존경을 하든지 말든지 남자는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인의 인정을 받는 남자가 행복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성공한 남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부인들의 안정은 남편에게 달려있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여자들은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받잖아요. 결혼을 해서는 남편의 보호와 사랑.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을 때에, 아내를 지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로 지으셨잖아요.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이 사랑받을 때 여성들은 안정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바깥으로 돌게 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남자들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안정인데 남편에게서부터 안정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은 바깥에서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다른 남자를 찾든지 아니면은 종교를 찾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가정을 던져버리고 교회에 빠져있는 그런 여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찾는 것입니다. 왜? 돈이 힘이니까. 남자들은요, 아내가 인정만 해주면 돼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은 직장에서나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곁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많은 경우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삶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올인을 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은 떠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남는 것은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되면요, 복스러운 아내는 지혜로운 주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신청서, 무슨 문서를 이제 뭘 이렇게 제출할 때에 이 직업란이 있어요. 그렇죠? 직업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란에다가 이 홈메이커, 직장이 없는 부인들은, 집에서 살림 사는 부인들은 직장 거기다가 홈메이커라고 그렇게 적어요. 그건 주부다 이 말이에요. 가정주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집에서만 일하고 밖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능해서 바깥에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들 오늘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주님이 주신 부르심은 바깥의 일이 아닙니다. 바깥의 일은 남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오늘 본문의 현숙한 여인, 복스러운 여인은 아내로서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성들이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밖에서 아무리, 혹은 내가 나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되면 그냥 어머니에게 다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알아서 가정의 살림을 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때로는 물론 우리 부인들이 나가서 지금도 우리 자매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때로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 모든 부인들이,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남편이 가져오는 것만을 잘 관리만 해도 생활할 수 없겠습니까? 생활할 수 없어서 부인들이 꼭 일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될 어떤 각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바깥이 아니고 집안이라는 것이죠. 집안에서 먼저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본문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구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순몽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권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모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부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떠나가겠지만 나는 항상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내 남편의 아내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사모님 이제 국적 회복을 했거든요. 한 30년 가까이 박지역으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정지역이 되니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미국에 가면은 박지역이에요. 그렇죠? 내 아내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아내입니다. 남편을 기쁘시게 하면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남편을 행복하게 하면은 아내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 없이도 일을 해요. 그러나 여자에게서 존경을 받는 남자들은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사랑받는 아내,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남편을 존경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내 가정을 잘 관리하는 어머니들, 관리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